할렐루야.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러니 여러분들 건강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감기가 한번 걸렸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좀 회복 중에 있는데 목소리가 쉬니까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환절기 기간에 건강을 잘 지키시고 건강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저주이며 우리는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이 7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아니었고 오히려 소수의 민족,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왜 사랑하셨는지는 우리는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 형편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인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왕벌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모두 다 미리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는 이 왕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요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 큰 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금은 보화와 모든 세상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요 모두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것을요 우리는 이거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으로써 이 모든 걸 받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더욱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8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요 차지할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주제로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 조건을 붙이고 계십니다. 1절에 나와 있죠.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계세요? 너희들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오늘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좁게는 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켜 행하라 라고 좁게는 이야기할 수가 있고, 좀 더 넓게는 모세 오경, 그리고 온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자,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모두 따라야 하는 것,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니까 우리가 좀 굳이 이것까지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작든 크든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될까요? 그것을 왜 지켜야 될까요? 자,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주고 있어요.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이나 고생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훈련을 이렇게 시켜주신 겁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과 때때로는 체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 말씀이요, 오늘 말씀,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미칠 듯 배고픈 이 굶주림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치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왜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그리고 또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때때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무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먹을 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세상 것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더욱더 나와야 되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은혜 주시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자, 그 약속하신 땅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어지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자, 7절부터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 그 행복으로 가득 찬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를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이 샘이 흐르고 이 생수의 강이 곳곳에서 흘러 넘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수의 강들이 그곳에 흘러 넘치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물이 살아갈까라고 고민을 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8절 보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소산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지라는 뜻으로 이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9절을 보면은 먹을 것이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땅. 10절에서는 먹어도 배부르고 옥토인 땅.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찬 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주셨기에 모세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아멘. 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명령을 따라 그 하나님을요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가운데서
그런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으시고 풍족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채우셔서 우리의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더욱더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오늘 이것이요, 사실 오늘 말씀이요, 사실 6장 10절에서도 10절 이후부터도 계속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마지막 부분부터 볼게요. 자,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12절, 13절은 이렇게 13절 마지막 부분을 만 읽어도 우리는 다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졌을 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다는 거예요? 쉽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가 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채워주셨는데 17절에서는요, 교만해지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요, 다 누가 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쉽게 잊어요. 그래서요, 목사들은 좀 편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해도 괜찮아요. 자, 그것도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인간이요, 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 나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망각하고 교만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요.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제가 이것을 많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자, 성도님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 보면요, 처음에는요, 은혜를 받았을 때, 또한 이 복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왜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지 쉽게 돌려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가르쳤던 한 아이도 그랬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요, 이제 고3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어디 대학을 가야 될지, 근데 지방은 가기 싫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요, 그 아이가 서울에 인서울은 절대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경기 지방으로만 가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아이가 서울에 있어야지만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에 우리가 많이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성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서울로 갔어요. 자, 인서울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우리 제가 합격했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이건 기적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토닥이면서 그래,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학을 가고 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나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보니까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 SNS 같은 데를 보니까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좀 잘 믿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 대학 붙여주셨는데 너 예수님 진짜 잘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전사님, 그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수도 있고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수능 그때 좀 운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수능을 잘 봐가지고 대학 간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간사해요.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버리고요, 쉽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걱정 어린 염려로요,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재물 얻은 것, 그 모든 것들 능력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요 절대 잊지 말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발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 더욱더 따라감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